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에서 종들이 집 주인에게 묻는 질문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앞에는요 또 다른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번에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란 뭐냐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밭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 밭이 좋은 밭인지 길가인지 가시덤불인지 바위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농부가 봄날에 땅을 다 갈아엎고 좋은 씨앗을 잔뜩 뿌렸습니다.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뿌렸겠죠. 그런데 어두운 밤에 모두가 다 잠들어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이 밭에다가 나쁜 씨앗을 쫙 덧뿌려 버립니다. 가라지의 씨앗이었습니다. 농부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땅을 일구고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또 돌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곡식들이 이 싹을 틔우게 되고 점점 자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제 결실을 할 때가 다 되었는데 가만히 밀과 밀 사이를 보니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가라지는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 60cm 정도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게 밀밭에서 밀과 함께 자라는데 이게 구분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밀처럼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이 밀보다 더 단단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단단한데 또 독이 있어서 이걸 흔히 독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생긴 것이 너무 비슷해서 한동안은 이 구분이 잘 되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결실을 할 때쯤 되면 이 밀과 독보리,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밀의 경우에는 이삭이 나오면 무거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반면에 이 가라지 독보리는 꼿꼿하게 계속해서 쭉 서 있어요. 결국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추수할 때에 한꺼번에 다 추수를 한 다음에 밀은 밀대로 모으고 그 다음에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묶어가지고 주로 땔감용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죠.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결실할 때가 되어서 밭을 조사하던 종들이 밀과 밀 사이에 있는 가라지, 이 독보리를 보고서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도대체 이놈들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 그리고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주인님, 주인님께서는 분명히 봄날에 좋은 씨앗을 뿌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나쁜 독보리들 좀 보세요. 가라지 좀 보세요. 이것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만들고 광명체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과 또 수많은 식물들과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새를 만드셨어요. 이 각각의 것들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참 보기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냥 좋다가 아니라 감탄사가 더해집니다. 와, 심이 좋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 도대체 왜 악한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생겨났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고통들이 찾아왔습니까?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태원에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착한 엄마가 몹쓸 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평생 모았던 그 자금을 전세 사기꾼들, 빌라 왕에게 다 뺏기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이스피싱에게 속아가지고 안타까운 돈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착한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마음 아픈 어려움들 겪게 만드시는 겁니까? 어디에서 도대체 이런 나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 악한 일들,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도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종들의 질문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눈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상반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씨앗을 뿌리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일들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걸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런 가라지를 보고 이런 독보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에요. 자, 그랬더니 종들이 다시 주인에게 물어요. 28절 하반절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연하죠. 종들은 지금 화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게 주인이 뿌린 씨앗이 아니라면, 이게 악한 원수가 한 일이라면 가서 원수가 심어놓은 이 씨앗들, 이 나쁜 가라지들, 이 독보리들 다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악의 모든 근원들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거, 불의한 거,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거, 뿌리째 다 제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악한 가라지 당장의 뿌리 뽑기를 원합니다. 이태원 사고를 일으킨 주범들 어떤 놈들인지 모르지만 다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의 가격을 조작을 해서 시장 경제를 망가뜨리는 놈들 다 감옥에 쳐 넣어야 됩니다. 공정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는 가라지들은 놔두면 안 됩니다. 다 감옥에 쳐 넣어야 됩니다. 맞죠? 종들의 마음이 그러했고 우리의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할 줄 알았던 주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29절과 30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주인의 말을 요약하면요, 가만히 내버려 두래요. 지금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데 이 속을 파보면 뿌리와 뿌리가 함께 엉켜 있기 때문에 가라지 독보리 뽑으려다가 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는 뭘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나쁜 놈들, 이 어떤 악한 것들, 이 어떤 고통,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떤 수많은 눈물들, 아픔들 해결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리고 추수할 때에 비로소 이 가라지들을 따로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아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유보하셔야 할까요? 꼭 그렇게까지 기다리셔야 할까요? 지금 당장 그냥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미리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감내하면서 어떤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밀은 완벽하게 보호하시면서 가라지의 뿌리만 다 골라내서 없애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전능하심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질문들 가운데 어떤 명확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다른 질문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밀은 누구이고 가라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걸 조금 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밀인 것 같아요? 아니면 가라지인 것 같아요? 자신이 밀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른발, 엄지, 발가락을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가라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왼, 엄지,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숫자가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가라지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13장 41절과 42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구절에 의하면 가라지의 정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자기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동시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나쁜 일을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자, 이게 가라지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가라지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치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들을 쑥쑥 뽑는 것처럼 뽑아다가 풀무불에 묶어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라지라는 것이 지칭하는 대상 가운데 흥미로운 표현이 뭐냐면 넘어지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스캔들을 일으킨다, 스캔달러저, 이런 말 뜻이 있는데요. 그 의미가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여러 군데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 달리 말하면 뭐예요? 가라지란 이야기죠. 지극히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가라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런 자는 그냥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연자 맷돌, 무거운 맷돌 있잖아요. 이 맷돌을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와, 우리 예수님 말씀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18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약에 우리의 이 손과 발이, 그리고 우리의 눈이 넘어지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스캔들을 일으키든, 그렇다면 손과 발을 차라리 잘라버려라. 눈알을 빼버려라. 그리고 장애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무서운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의 16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탄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그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가라지라는 이야기잖아요. 독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누가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라지고 독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 역시 이제 마지막 때에 따로 묶어져 가지고 풀무불에 던져져서 다 태워져 없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밀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유, 갑자기 고민이 되죠. 처음에는 나는 당연히 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왠지 점점 가라지 쪽으로 몰려나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당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나는 확실하게 밀입니다 라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외치고 싶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가라지입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는 그 특성이 고개가 뻣뻣해요. 하지만 밀은 이삭이 자라게 되면 무거워서 자연스럽게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보면요, 연자 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는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내 손과 발을 잘라내고 내 눈을 빼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가라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라지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뭐라는 겁니까? 가라지, 독보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지이고 독보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다시 보세요. 종들은 그 밭에 밀과 밀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가라지를 보면서, 독보리를 보면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당장 밭으로 달려가서 이 가라지 독보리를 다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주인이 그들을 말렸습니까? 그 가라지 뽑으려다가 혹시라도 밀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죠? 밀이 다칠까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너는 밀이다, 너는 가라지다, 이렇게 나누시고 밀 너는 다 묶어다가 내가 태워버리겠다, 태워버리시는 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진짜 관심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독보리들을, 이 가라지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밀로 바꾸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독보리와 같은 우리를 품종 개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사람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다. 사람은 꼭 그 생겨먹은 대로 그대로 산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세상의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그런 어떤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사랑해야지 신뢰하거나 믿으면 안 된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어 들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의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는 거냐? 우리가 여기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뭐냐? 품종 개량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래 가라지인데, 내가 원래 독보리인데, 그런 나의 품종을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품종 개량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베드로와 같은 경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그 즉시 바로 내치셨습니까? 아니면 너는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떠나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그를 품으셨잖아요. 기다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품종 개량시키시는 작업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광야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 품종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성질 머리대로 살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그냥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라지 같은 내 인생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품종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이 가라지들 다 뽑아내시는 게 아니고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2006년 10월에 미국의 아미시라는 마을에 커다란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미시는 일종의 그 기독교 소종파 운동입니다. 어떤 세상의 문명은 좀 거부하고
또 어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우유를 배달하던 이 찰스 로버츠라는 남자가 아미시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침입을 해가지고 총으로 아이들을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다 바깥으로 다 일렬로 세운 다음에 그 중에서 차례대로 5명을 다 쏴서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총알로 자기 머리를 쏩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마을 전체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자녀를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죠. 뼈마디가 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장례를 수습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아프고 힘겹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슬픔만 돌보고 챙기는 게 아니고요. 가해자였던 이 찰스 로버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돌보고 챙깁니다. 당신들도 피해자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한 마을에 이 주민을 신문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슬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슬퍼요. 뼈마디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학교 건물을 지나가거나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참혹했던 그 현장이 생각이 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용서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7년이 지나서 2013년에 이 가해자의 아내가 영국의 신문사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난 후에 그 아미시 공동체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찾아왔답니다.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여성이 자기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 집으로 피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자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여성이 겁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아버지가 넌 나오지 말아라. 넌 집안에 있어라. 내가 나가서 저 남자들 만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 나갔대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제 창문 너머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장면을 자기가 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폭력을 행사하면 어떨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 그 아미씨 피해자 가족들이 자기 아버지를 꽉 껴안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를 다독여 주면서 그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그 모든 행동은 사랑의 몸짓이었고 용서의 몸짓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에 감화 감동이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밀밭에 가득한 가라지, 이 독보리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선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품종 개량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가라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죠. 이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정신으로 살기 참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악으로 악을 갚는 일, 복수가 복수를 낳는 일,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정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고, 용서도 보이지 않고, 배려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물어뜯을까? 거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자 우리에게 따라야 될 모범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려워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그래서 젊은 날에 내게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결국에 무능해 보이고 선하지 않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싶고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싶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가라지 같은 우리들이 밀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고 그 복음의 능력에 힘있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